자, 이제 요나서 강해가 오늘 하고 다음 이제 부흥사경이 지나서 한 2차례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되도록 좀 천천히 머무르고 읽어가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 보고 또 그 시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경성시키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 요나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 자체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떠오르게 하는 인생이죠. 이 사명조차도 미완의 사명, 참 불충분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안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단 하루 동안에 펼쳐졌던 요나의 사역의 결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역사입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건 인간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고 거기에 신적인 요소, 곧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자, 요나, 그리고 그는 악기로 말하자면 명기는 아닙니다. 아직 흠이 많은 원석과 같고요, 아직 다듬어질 것이 많은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라는 악기가 구원의 노래를 제법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은 연주자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주자가 누구입니까? 요나를 사용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우리를 만약 악기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이 뭐 수백억에 호가하는 그런 명기라고 자신할 만한 분도 혹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악기가 어떠하느냐 보다도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열장에 모셔둘 만한 아무리 값비싼 악기가 있어도 연주자가 연주하지 않으면 그냥 진열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악기의 사명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요나만 못할 수도 있고 요나와 비슷할 수 있고 조금 더 잘해도 요나보다 조금 나을 수 있어요. 다 엇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지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건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집어들어서 연주를 하시면 제법 들을 만한 연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탁월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노래가 연주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 잘 이렇게 준비된,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 사용하시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선교지에서 듣는 소식들을 알고 있죠. 사실 뭐 대도시에서 수평적인 교인들까지를 감안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요즘 들어도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실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교지로 가면요 전혀 틀려져요, 상황이. 특히나 이슬람권, 공산권, 그리고 아직 문이 열려지지 않는 최전방 지역, 이런 데 말이죠, 선교사, 아니 선교단체가 아무리 애를 쓰고 5년 10년 공을 들여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요, 충성하지도 또 심혈을 기울이지도 않은 이 요나의 무성의해 보이는 그 증거가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나라 그 심장부에 있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대도시 사람들을 전복적인 변화의 자리로 이끌었다 하는 건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성경은 딱 한 줄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도해 주지만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엄청난 변화.
자, 노아 시대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은혜받은 당대 의로운 사람, 그는 자그마치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이만저만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방주 건조 기간을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120년에 기준해서 이게 방주 건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노아가 자식을 놓기 시작한 나이가 500세예요. 500세부터 뭐 연년생을 놓았다 그래도 2, 3년은 좋게 흘렀겠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경험했던 시기는 그의 나이 정확히 600세라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아들을 낳는 시기, 홍수가 일어난 시기는 딱 100년의 사이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은 벌써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노아가 홍수 예고를 듣는 시점은 이미 자식들이 다 출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그 노아의 식솔들이 자식 3명, 며느리 3명, 그리고 노아 부부, 딱 이렇게만 방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봤을 때 한 20, 30년의 시간이 경과된 걸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는 적어도 7, 80년의 세월이 좋게 흘렀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120년이냐 7, 80년이냐 그게 정확성에 따라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배, 오늘날의 기능을 갖춘 배도 아니에요. 그냥 떠다니는 큰 방주 상자 같은 것을 지어놓은 거죠. 근데 그게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산 위에 그 모든 산들이 잠겨서 결국에 노아의 방주까지도 떠다니기 시작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높은 지대에서 왜 비도 오지 않는 날에 방주를 짓느냐,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노아가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그 방주를 완공할 때까지가 바로 웅변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이르러.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죽음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예고된 이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무드셀라의 죽음 역시도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미리 예고를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 완고하기가 정말 그 죄악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한탄하신다고까지 표현하셨던 그 시대의 죄악상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든 말든 상관없이, 비가 첫날에 내려도 기회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랑곳 없이 누구도 그 방주에 오르지 못한 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시대와 지금 요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요나는 무성의하게 일했을 뿐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그것도 이방 민족이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한꺼번에 제 가운데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야말로 요나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요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각 시대마다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문화가 다르고 시간의 경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요, 구원에 관한 진리는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왜 성경이 진리인가? 2000년 전, 4000년 전의 사건도 지금에 와서 정확하게 그 뜻이 성취되고 1.1핵 하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 구원의 진리, 똑같은 진리라는 건 뭘까요? 죄 가운데 죽을 인생들을 살리시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우리 보러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촉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푸라기 같은 우리의 연약한 결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사용하실 때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뭐 어려운 신학적인 설명으로 예정론을 믿느냐 마느냐, 교단에 따라 신학에 따라 이것은 첨예하게 아직까지도 대립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절대로 그게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자 하나님도 그제서 부랴부랴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네? 그럼 내가 어떻게 손을 써줘야지.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정하여 놓으신 것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출생할 때 아기도 아프죠. 출생할 때 아프니까 울잖아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고 수정체로 결합되기 전부터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기라고 하는 존재를 계획하니까 뱃속에 생명체가 생겨진 것 아닌가요? 하물며 인생의 출생도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 전부터의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계획적으로 그냥 무대뽀로 일하신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두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일어난 작정 속에, 창세 전에 일어난 예정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란 얼마나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믿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두신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관하거나 비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는 모를,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이 그 사람의 부름받은 기회라면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처럼 그때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병아리 감별사 역할을 하라고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로는 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될 영혼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희망을 품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 사람일지 저 사람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일지 저 사람일지 구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나서의 이 니느웨의 변화, 이 이방 땅의 이방 민족의 엄청난 변화 사건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변화된, 한 도시가 변하든 한 나라와 민족이 변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반대로 변할 것 같은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고 한 나라 한 민족도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내걸었던 그 슬로건이야말로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침을 그가 주로 하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두 가지,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시도하고, 시도하면서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믿는 바 우리의 본분인 줄 확신합니다. 자, 요나서의 핵심부에 이런 변화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변화에서 우리는 쭉 흘러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선원들의 변화, 소그룹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러서는 한 도시의 변화로, 그것도 이방 나라의 핵심 수도였던 니느웨의 변화가 그 도시의 변화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화였을 것을 짐작한다면 이 엄청난 규모의 변화로 확대되는 것, 이 점진적인 확대를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지긋지긋하게도 안 변한다는 게 사실은 요나서의 결론까지에서도 이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난 크고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지 않고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왜곡된 자아사랑, 이런 것들을 놓지 않는 한 변할 것 같은 한 사람도 끝끝내 변하지 않는 모습이 겹쳐서 보여지는 것이 요나서의 아주 독특한 결말이 되는 거죠. 자, 삽시간에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 이것은 정치적인 개혁 운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구조가 변하고 제도가 개선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결과였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특히나 특징이 아래로부터 일어난 개혁이었습니다. 절대 군주 시대 이런 일들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성들에게서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왕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일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요나서에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6절을 보세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미 변화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자를 버리고 제 위에 앉아 있는 왕의 모습,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가 왕조실록이라고 할 만한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군이라 성왕이라 불릴 만한 인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선택받았다 자부했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제법 알았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웠던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 제 가운데 엎드리는 겸비함을 취하지 못한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방 나라,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의 왕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극과 극의 비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시대, 우리가 선교의 역사로 말하자면 전무후무한 이방 선교의 역사가 이 요나 시대에 벌써부터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요나 시대 안에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으로 읽으면서도 어떻게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그런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자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아사랑, 확대된 민족사랑,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라고 하는 작은 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 선지자 요나를 지금 계속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요나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죄인들의 공동체, 이방 나라 백성들을 동시에 변화시키시는 엄청난 일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구원자로 지금 요나서에 우뚝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평생을 두고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그 많은 고아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때 마더 테레사의 대답은 그거잖아요. 대양의 물이 한꺼번에 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언제나 한 바가지씩, 한 바가지씩. 나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영혼을 껴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성녀로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조차도 한 영혼, 한 사람 사랑하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온 세상을 품에 안아도 여전히 안을 가슴이 마음이 남아있는 너른 품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비좁지 않아요. 요나가 정말 계속해서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드넓은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까지도 탕자의 형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 괘씸한 동생 같으니라고, 이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던 탕자의 형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데 같은 집안의 아버지는 어떨까요? 언제라도 오렴. 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돌아만 오렴.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너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거야. 아버지로서 맏아들에게 바랬던 바가 있다면 뭘까요? 동생 좀 사랑해줘라 얘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맏형 역할로 이 일을 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건데, 이들이 끝끝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러한 아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요나서를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요나 사건의 역사적인 권위로 인정을 받는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16장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의 완악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 요나의 표적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당시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나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회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심을 합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은 의심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전도했고 그 전도의 결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요나의 전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요나서를 읽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요나의 전도란 사실 얼마나 형편없는 전도입니까? 하루짜리 전도, 무성의한 전도, 마음은 쏙 빠진 채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 1절도 없이 메마른 전도. 이게 그러니까 본보기로 말하자면 절대 닮아서는 안 될 전도의 표본, 반면교사, 이게 요나의 전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어난 결과는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와 비교할 때 요나의 전도와 비교하면 예수님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주시는 전도잖아요. 마지막인 자신의 생명으로 완성하신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와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구원자, 걸어다니는 복음을 보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요나의 무성의한 전도에도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정죄할 대역죄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요나 시대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도 우리가 니느웨 도시에 일어났던 이 대각성, 대변화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억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요? 니느웨처럼 이방 땅, 이방 민족, 그리고 게다가 불충분한 전도, 그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변화이든 한 도시의 변화든 한 민족의 변화든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 한 예로, 오늘날에 제가 앞서서는 부정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슬람권 안에 일어나는 집단 개종의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죠, GMS에서 공개 세미나가 한 것을 우리 기독신문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걸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주제가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데이빗 게리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의 이 통계 결과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슬람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집단 개종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세기쯤 해서 이러한 집단적인 개종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보도로 한 2차례 정도가 기록에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기로 넘어와서는, 여러분 한 세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20세기 안에는 이슬람권 안에 집단 개종이 11차례 정도나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지난 오늘부로 기준해서 13년 동안을 역추적해 보니까 무려 69차례 정도의 이슬람권 안에서의 집단 개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집단 개종의 사례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선교학자들은 모두가 말하기를, 지금 중동의 위기 상황, 그리고 난민의 문제, 우리는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시대에 일어났던 이 집단, 말하자면 개종의 사건, 집단 회심의 이 사건이 아마도 그렇게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슬람권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한 부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에 대한 예고편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선교의 남은 관문이 어렵다라고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남은 관문도 얼마든지, 철옹성이 아니에요,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이 열려져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앞당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나타의 기도는 정확히 이 지구상의 선교의 과업이 완성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기도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언제 주님 오신다고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그때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이 관문이 아직까지는 철옹성 같아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진 것처럼 영적인 철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 앞에 저는 북한 땅이 있다고 믿어요. 지금은 저렇게나 발버둥을 치고 가진 건 무력밖에 없고 가진 건 폭탄밖에 없어서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스쳐 지나 가시기만 한다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도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인생도 된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니느웨의 집단적인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바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대적인 경륜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락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소리 높여 찬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문을 걸어 잠고 그것도 걱정이 돼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소리쳐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나 좋은 시절, 더 충성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절을 차지도 덥지도 않게 만약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 주에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힘겹게 주님을 믿노라 애쓰는 성도들 앞에 더 크게 와닿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훑고 지나가는 곳마다 문화가 일어났고 나라가 일어났고 경제가 흥황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하는 역사를 보면 정확히 유럽과 미국과 이 복음이 휩쓸고 지나간 그 이후에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명목상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은 전혀 알려주는 바가 없는 그런 신앙 아닌 신앙이 문화화된 형태로 한 나라, 국가, 종교라고는 말하지만 딱 태어나서 한번, 결혼할 때 한번, 죽을 때 한번 교회 가는 것이 전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엄중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네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니느웨의 집단적인 변화를 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예수 믿기 너무나 좋은 이 아름다운 황금기를 보내면서 게으르다는 것, 요나처럼 이기적인 자기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끝끝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느웨 왕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서 참된 지도자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크게 각성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다는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해지자 이 왕이 했던 태도는 자신이 앉아있는 왕 위를 내려와서 자신도 평민의 한 사람으로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가운데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 그는 왕의 권위 있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온 도시에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한술 뜨죠.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건 절대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이라고 하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 절대 금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이라고. 여기 어떤 극적인 과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의 담보인 이 먹을거리요 자신의 생산품인 이 가축들마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베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건 왕의 변화의 의지가 이만저만 아니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확고한 변화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 손에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해요. 입의 기도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 마치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만큼이나 농도로 말하자면 아주 짙은 메시지가 이 느헤 왕이 반포한 이 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방의 왕 느헤 왕이 이 말씀, 이 구절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왕의 취한 행동은 마치 솔로몬 왕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회복의 메시지만큼 정확한 경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고 회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분명히 선언되는 건,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일개 한 민족의 수호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니느웨 왕 그리고 니느웨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왕이 간구한 그 기도, 왕이 취했던 이 회개에 합당한 변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이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근데 돌이키셨대요.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기도 그대로가 이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니느웨 왕의 역할은요, 그저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절대 군주로서 호령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폭정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마치 심판 앞에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중보했던 모세의 중보만큼이나 지금 니느웨 왕이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일순간 멸망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요나 3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이방 왕의 고백, 그의 기도와 아주 흡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요나서 안에서 누가 해줘야 될 역할이었을까? 요나가 해줘야 될 역할이었어요. 선지자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 땅에 막힌 틈을 메우고 막혀진 메시지를 전하고 막혀진 기도를 전달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이죠. 요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제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이방 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이렇게 응답하실 때 정확히 모세의 간청대로 역사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0절을 여러분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나 지금 요나 시대 니느웨 성의 위기나, 위기라고 하는 건 매 한 가지였는데, 그리고 그 위기가 타개되어지는 데 있어서 참된 지도자가 모세를 통하여 드러났던 것처럼 지금 사실 요나가 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요나가 그 일을 못하자 니느웨 왕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지도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는 민족이, 나라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살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살 길을 열어놓는 역할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된 지도자라 불릴 만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와 공법이 굽어있는 시대에, 굽어있는 나라에 그것을 다시 곧게 펼 수 있는 역할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위기를 보는 것이죠.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신정국가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만, 이 역시도 니느웨 성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의 희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의 마음을 여다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니느웨 왕의 이 역할은 누가 부여해 준 걸까?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위기, 리더십의 부재, 잘못된 지도자,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당시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라고 하는 곳의 압정, 그리고 불합리한 지도자들, 늘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는 핍박받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권세가 나고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임금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폭군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를 모르는 임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는 어쨌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위기의 순간 니느웨 왕과 같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지도자를 붙잡고 민족 전체가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 옳은 국정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김정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야 갑론을박하면서 탁상공론하면서 되지도 않는 일들로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그들마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안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를 비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가 바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 사명입니다. 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곳곳에 재구실을 해야 되는데 요나처럼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통해 이 백성이, 이 민족이 살 길로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인 듯 보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역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 연출자요 각본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마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가르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성, 이방 땅, 있을 수 없는 이방인들의 집단적인 변화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돌이킴의 은혜이죠. 한 사람의 돌이킴이든 한 민족, 한 도시의 돌이킴이든 이 모든 돌이킴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구미 땅, 이 도시에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도시에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도 믿지도 않겠습니다만, 말하자면 니느웨와 같은 상황입니다만,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 도시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대로 이루사, 투박하고 부족한 악기인 줄 모르나 하나님, 저라고 하는 악기, 우리 구미 상모교회라고 하는 악기, 이 구미 도시에 연약한 듯 보이지만 세우신 모든 교회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 주님 복음을 연주해 주셔서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도시 안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니느웨 도시라고 하는 한 도시의 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를 위한 기도,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남북의 이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가 타게 되어지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외에, 은혜 외에, 긍휼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아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가운데 무릎쓰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그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돌이킴의 은혜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이 절묘한 일치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과 특징상 변개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심지어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까지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까지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나 주님은 이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를 향한 맹렬한 진노와 우리가 가게 될 예비되어진 지옥의 형벌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나, 우리가 뜻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의 뜻이 돌이켜지기 이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그러나 우리 편에 이 뜻이 돌이켜지는 그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진정성 있는 변화,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토록 바라신다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린, 그리고 세상,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적인 변화를 위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에 귀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여도 이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순서상 요나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해서 요나보다 나은 전도로 세상이 돌아올 길을 열어놓는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구원받는 인생들에게 우리는 돌이킴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악기처럼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하여 지도자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요나는 아직까지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그 역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이 땅을 책임지는 귀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자리에 우뚝 서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